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이샘교회에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제도 장차라는 말씀으로 우리 바이샘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전능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샘 교회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와서 굉장히 바이샘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 기대를 했고, 이렇게 엄마 따라 나온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꼭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교실 들어올 때마다 학생들 앞에 중절모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이 먼저 인사해야지 선생님이 인사를 하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나는 장차 이 교실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인사하는 것은 지금의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실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정말 울림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가 쳐다보기도 힘든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미래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장차 어떤 모습으로 소개될지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게도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람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란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못 하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전능자인 줄 알더라고요. 아빠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조금 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것도 몰라? 이따위 소리를 해요. 아빠 이것도 못해? 자기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면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근데 인간들이 조금 뭔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이어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존재인 인간, 그런데 어느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17, 18세기에 인간의 이성들이 깨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양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살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똑똑한 머리가, 인간의 대단한 힘이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처절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그런 양차 대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류가 여러분 굉장한 과학기술들을 발달시켜 왔지만 그것은 결국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과학기술과 또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사라져버린 채 돌의 힘이, 물리적 힘이 오히려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높은 빌딩도 정말 저 바닥에 조그만 성냥갑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오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장차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는 이게 상상도 안 되던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조금 똑똑해지니까 사막에 길 내잖아요. 강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그런 걸 만들어도 하나님이 바람만 확 불게 해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룻기가 전부 4장이잖아요. 짧아요. 그런데 룻기는 뭘로 시작해요? 가뭄, 그리고 죽음,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 고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다 내려가요. 살겠다고 내려갔죠. 그런데 다 죽습니다. 남자는 다 죽어요. 그리고 세 과부만 남잖아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그런데 그 중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게 바로 룻기예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4장은 뭐예요? 생명, 풍성함, 기쁨,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저는 룻기라는 4장 짧은 성경이지만 이거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떤 형편이든, 내가 지금은 흉년 같고 가뭄 같고, 내가 지금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돌처럼 가치 없게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는 죽음, 1장에서는 고통, 1장에서는 아픔, 쓰디씀, 마라. 그런데 4장에서는 찬송, 감격, 기쁨, 생명,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자를 이 아침에 만나시면서 전능자께서 장차 나에게 어떤 역사를 펼칠지, 전능자께서 장차 바이샘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전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전능자는 4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전능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뭘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겪던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무려 29번. 그리고 여러분 룻기에는 2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외에는 전능자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저기서 1번, 2번, 3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의외로 욥기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룻기에서 보면 여러분 전능자라는 고백이 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자라는 고백이 사실은 몇 장에 나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4장에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능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싶은가 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 투자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주식 몇 개를 샀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가 보여주는 전능자는 1장에서 폭망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사실은 엘리멜렉의 집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는 건 베들레헴에서 제일 살기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이민도 못 가요. 그냥 거기서 하늘만 쳐다보죠. 그러니까 조금 뭐 똑똑하고 조금 알고 조금 가졌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베이커리예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이름은 빵집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생명의 빵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배가 고파요.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모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기 가면은 살만한데, 저기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 보는데 베들레헴을 등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순간, 생명의 떡을 등지는 순간 살 것 같지만 죽고 잡을 것 같지만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이 1장의 고백, 자,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야, 나오미 맞아? 맞는데 나오미야.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얼마나 힘들어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위로 조금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모른 척 해야지 좋아요. 그전에도 시험에 떨어져서 쪽팔려서 교회 나오기 힘든데 또 와서 아는 척해요. 떨어졌다며 이러고. 어쩌라고? 예? 여러분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 해주고, 아이고 나오미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남편은 어디 가고 아들 둘은 어디 가고, 쟤는 또 누구야? 저건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나오미가 외친 말이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모든 걸 다 잃게 했다. 야, 이 고백 속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죽음인 것 같고, 슬픔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만 전능자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아무것도 없고 빈손, 뭔가 비빌래야 비빌 데가 없을 때, 그때 전능자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 못하는 줄 알아요? 아직도 뭔가 비빌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손에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걸로 해보지 뭐. 아직도 여러분 기댈 만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전화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전능자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 전화 받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 나하고 만나려고, 내가 만나고 싶어 해도 얼굴을 피하고, 그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제일 이상적이냐?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빈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의지하고 이 자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거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능자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고, 다 갖고 있을 때는 전능자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찬송이 가능합니다. 욥 같은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전능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 나오미라는 뜻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면 희자, 기쁘리자 써서, 실제로 희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희자도 있고 박희자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쓴 물 같은, 나는 쓰디 쓴 고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무능해서 나를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전능자를 만나시고, 가장 좋을 때 전능자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한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거기 가면 희망이 있어, 거기 가면 내 친척들도 있어, 거기 가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역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먹을 걸 찾아갔던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다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돌아온 게 전능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전능자가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능자가 일하는 게 뭐예요? 룻이라는 그 며느리. 여러분, 룻이 왜 베들레헴에 따라왔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야, 이런 시어머니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너무 착했어요. 여러분, 보통은 아들들이 둘이나 되는데 다 죽으면 며느리들을 향해서 우리 전통적인 시어머니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더군다나 내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잘해줬지. 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막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압 여인들인데, 모압의 신이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신명기에서 이미 선언했어요. 그런 모압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야,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오르바는 울다가 어머니 말씀대로 떠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었는데,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1장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특히 자녀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며느리가, 사위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네.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네. 우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나갈게요 그러더니 또 안 와.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나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직함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교회 오면 굉장한 열심이에요. 최근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시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지 않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강남역에 있는 그분이 장사하는 곳에 갔어요. 나오라고 몇 번 권면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 남편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남편 또 어떨까요? 안수 집사예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늘 앞에 서니까. 제가 31년 4개월 동안 목회하고 교인들 앞에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3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나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래도 남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안하다. 그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룻은 여러분 놀랍게도 시어머니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시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래도 뭐 고향에 좀 숨겨진 재산 좀 있겠지 그러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가서 고생할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 주울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추수하는 때란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떤 밭에 가든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님과 제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요. 어머니가 시켜도 내가 그런 거나 하려고 따라온 줄 알아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그것을 허락받고 밭에 갑니다. 전능자가 그때부터 역사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전능자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자, 그 때가 마침 그렇게 추수할 때라는 것은 1장에서 희망적으로 보여지고 2장에 드디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간 밭 우연히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자고 나오미하고는 아주 또 끊을 수 없는 인척 관계인 사람. 근데 정보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우리의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나오죠. 우연히 하고 찾아 읽어보세요. 마침. 기가 막힙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평소에 안 나오던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간에 왔다가 한 번도 못 보던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니 모르세요? 어느새 소문이 쫙 났어요. 착한 여자예요. 모압에서 시어머니 보아스 나오미를 따라서 온. 그래 나도 소문 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그가 마음껏 줍게 만들고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그 앞에 버려주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마침 우리들에게 올해도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마침 이런 일이 내게 펼쳐지는군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가 39살이었는데 산정연교회 오기 직전에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목사 초년생 딱 목사 안수를 93년 10월 13일 날 받았어요. 제가 13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양에서 재수없어 하는 소리 숫자. 7월 13일 날 태어나서 제 아내는 1월 13일 날 태어났고 제가 총신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 113호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이듬해 10월 16일 날 산조연교회라는 데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동도교회에 있을 때 동도교회가 교육자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자실이 뭐 이만한데 여기 책상 쫙 이보다 좀 크겠네요. 결국 한 20명 이상이 거기서 책상 놓고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주일날이면 다 바빠서 교육자실에 들어갈 새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교육자실에 제 책상에 뭔가를 가지러 딱 왔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우연히 여러분 이 전화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 전화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냥 김관섭 목사 찾으니까 교육자실로 그냥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딱 받았더니 김관섭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전화를 받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가려면 11시 반 예배인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9시에 청소년부, 그 다음에 11시에 대학부를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이 무슨 날이냐? 성찬식 하는 날인데 성찬식 할 때는 대학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부 예배에 다 올라가서 같이 성찬식을 해요. 그래 그날 내가 설교 안 해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운전해가지고 강남에 와서 서초동에 와서 설교를 딱 마치고 그리고 막 또 돌아서서 동도교회 주차하고서 딱 올라갔더니 성찬식을 막 시작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분병분잔 다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근데 이 산정인교회가 한 번 설교했으면 됐지 또 오래요. 11월 달에. 근데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동도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브라질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마침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일찍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대학부에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고, 브라질에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도 일깨워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그날 설교해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딱 2번 제가 설교 안 하는데 딱 그 날들을 집어서 산정인교회는 기가 막히게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 그랬고, 저는 정말 우연히 마침 딱 가서 설교했고, 사람 볼 줄 아는 산정인교회가 39살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동덕교에서 소문이 하나 났어요. 뛰어다니는 목사님이 왔다. 예배당이 4층에 있었어요. 엘베가 있었고, 저는 엘베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엘베를 타려면 답답해가지고 저는 4층까지 다다다다닥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다다다닥 뛰어서 옆에 교육관으로 가고.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뛰어다니는 목사가 왔다. 우리 동도교회 부목사님들은 거의 담임 목사급들이었어요. 얼마나 점잖은지. 그러니까 제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성도들에겐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어요. 뛰어다니는 목사님도 있구나. 그래서 뛰어다니는 목사님으로 소문난 제가, 여러분, 산정인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어요. 제가 산정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94년도에 93년 말에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를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청빙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청빙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7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제가 와보니까 막 유명한 사람들이 이력서까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바람에 그냥 파이어 해버렸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하다니 그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5월 달에 제가 동도교회에 친구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최호 목사님이 은퇴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동도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러는 행사를 치르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직 담임 목사를 못 구했는데, 그리고 한탄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러분 누군지도 모를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는데, 접니다.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잊은 간수처럼.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예전에 동도교회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분 연락 좀 해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손길,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기획을 하고 짜 맞춰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연히 마침 내게 가장 적절한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전능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외고 있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지만 그 앞뒤 구절들은 다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내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다 기획해놓고 다 약속이 되어졌고 이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딛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전능자예요. 다 막혔는데 어디를 봐도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전능자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광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사막에 던져진 것 같은 모습입니까? 전능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가게 하고 그때마다 필요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전능자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데 여기 바이샘 교회에 이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을 때 반드시 지켜보시면서 전능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려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친척 중에 그런 유력한 자를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만 했고, 그리고 모압에 있을 때 자기 며느리에게 진정한 시어머니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우쳐줬던 일만 했던 나오미. 그런데 여러분, 그의 친척이 있는 밭으로 룻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력한 베들레헴의 보아스에게 여러분 룻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약속 잡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약속했던 것이 틀어지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꾸 안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오늘 바이샘 교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샘 교회 이른 아침 함께 나와서 말씀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전능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며 내가 예수님이 있냐 그렇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준성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바이샘 교회에서 넘쳐나는 샘물이 이 세상을 시원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아하,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